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시간이 있음을 저희들이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시간을 믿고 기다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예배를 통하여서 나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내 손에 쥐고 있는 것, 내 욕심들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때에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모든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지게 하여 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입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제아준 성경책인 신약성경 197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7페이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께 감사한 제목을 세 가지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일에 감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고 일어나서 눈을 뜨자마자도 주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생명 주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건강 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새벽마다 기도하는 제목이 있으시지요? 기도 제목 어떻습니까? 한 달, 또 두 달, 또 몇 년이 지나도 기도 응답이 없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서 하나님께 막 부르짖는데 응답이 없으면 여러분 얼마나 좀 마음이 때로는 또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주님 빨리 좀, 사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께 나아갈 때가 있어요. 저는 어릴 때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이 말씀을 듣고 배우자를 위해서 전 중학교 때부터 기도했습니다. 14살 때부터 기도를 했어요. 결혼은 39살 했어요. 그럼 기도 응답까지 25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즉각적인 응답도 있지만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기다림을 힘들어하지만 하나님은 기다림 속에서 일하십니다. 오늘 우리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를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공의 앞에 선 스데반 집사가 자신을 변호하지 않고 그 기회를 말씀을 전하는 기회로 잡고 말씀을 전합니다.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어떻게 지켜가시는지에 대해서 사실 역사적인 이야기들처럼 쭉 이야기를 합니다.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보면 때, 약속 이러한 단어가 좀 반복적으로 사용이 되는데 17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때가 가까움에 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고통이 심해질수록 하나님의 때는 더 가까워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그들이 고통스러워하며 신음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보이지 않는 이 깜깜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십니다. 다시 시작하기 위하여,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7절에 다시 한번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였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의 숫자가 갑자기 늘어나게 되어진 것이 바로 이집트 땅이었습니다. 430년의 시간 동안 고통을 받았지만 숫자는 점점 증가하게 되어졌습니다. 얼마나 증가하게 됐느냐? 이집트 사람들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숫자만 봐도 자신들의 민족들이 이건 위험하다 싶은 정도로 숫자가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민족 말살 정책을 세우잖아요. 아이들을 죽여라. 태어나는 모든 사내 아이는 다 죽여라. 끔찍한 정책까지 세울 정도로 숫자가 많아졌습니다. 지금 시대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상기하면서 때가 가까움에, 여러분 여기서 쓰는 때는 그냥 단순히 시계가 도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정해진 구속사의 결정적인 순간의 때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데, 만약 예수님이 더 일찍 오셨다면, 예수님이 왜 일찍 오시지 않았을까?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습니까? 굳이 말라기까지 선지자 보내시고, 그리고 400년의 공백이 있고, 그리고 나서 세례 요한을 보내신 다음에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아니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바로 예수님 보내실 수도 있으시잖아요, 하나님이시라면. 근데 왜 그때 안 보내시고 그냥 오랜 시간을 보내고 나서 예수님을 보내셨을까?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람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의 차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시간표는 늘 빨리빨리입니다. 씨를 뿌리고 빨리 열매야 맺어져라. 이제 막 시작해놓고 빨리 정착되자, 빨리 안정하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빨리 부흥하자, 빨리 성장하자. 우리에게 무엇이 사라졌습니까? 인내가 사라졌습니다. 오래 참을 줄 모르게 됐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래 참아라. 성령의 열매에도 오래 참음이 있어요. 오래 참지 못하는 건 성령의 열매가 없는 거잖아요. 요즘 시대는 참지 못합니다. 기다리지 못합니다. 불안해합니다. 자꾸 하나님의 시간표를 내 시간표에 맞춥니다. 하나님의 때를 자꾸 나의 때에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이 때, 이제 때가 되었다. 몇 년? 애굽에서 43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렸어요. 지금 여러분은 기도하고 몇 년을 기다립니까? 우리는 아무리 기다려야죠 50년도 안 기다렸을 거예요. 430년의 시간, 지금으로 따지면 조선시대부터 지금까지 기다린 겁니다. 오랜 시간을. 우리는 지금 기도하고 어떤 응답을 여러분 기다리고 있습니까? 자녀의 변화, 자녀의 회심, 직장 문제, 관계 회복, 건강. 그런데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늦지 않으신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보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더 좋다입니다. 더 크시다입니다. 우리의 때에 우리의 생각대로 되는 것, 그건 정말 작은 소견과 작은 마음이고, 하나님은 더 크신 일들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모세의 인생을 돌아보면 그의 인생은 세 단계로 나눠지잖아요. 40년을 왕궁에서 훈련을 받았고, 40년은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고, 그리고 80세가 되어서 부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40살에 이스라엘을 사실 구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이집트인이 자신의 민족을 때릴 때 그가 그것을 막았고, 그리고 그로 인해 그가 사람의 마음으로 살인을 했어요. 하지만 그것도 실패했습니다. 도망자가 됐죠. 그는 좌절했을 겁니다. 하나님, 왜 저를 안 써주시나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40년을 더 기다리라고 하신 거예요.
광야의 시간 40년의 시간은 모세에게 필요했던 시간입니다. 겸손을 배웠고 인내를 배웠습니다. 모세의 삶은요, 따지고 보면 80년을 기다린 거예요. 만약에 이 기다림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왕궁에서 배운 40년의 시간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됐다면 어땠을까요? 공감하지 못했을 겁니다. 왕궁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 나도 사실 어쩌면 왕자다. 나도 능력이 있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묻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생각대로 배운 지식대로 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지도자가 되기도 어려웠을 거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쓰임 받기는 더 어려웠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에겐 광야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에서 배우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한다면요, 어느 자리에 가든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연된 그 시간 가운데 훈련의 장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에서 존경하는 대통령 다들 누구를 존경합니까? 링컨을 존경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링컨도 수십 번 실패했습니다. 수십 번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대통령에 당선이 된 거예요. 오랜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또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 남편이 선교지에서 순교했잖아요. 그 후에 선교 사역이 폭발적으로 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내가 이제 막 선교했는데, 내가 이제 막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이렇게 전도하는데 왜 열매가 없을까? 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을까? 그렇다고 포기하면 안 되지요. 낙심하면 안 되죠. 인내해야 합니다. 인내해야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을 만나서 고백을 하시면 다 잘 되는 거 아니에요. 힘들어요. 고통스럽고요. 어느 선교사님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자기가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10년 동안 딱 한 명 왔대요. 그렇게 열심으로 사역을 했는데 딱 한 명 왔다는 거예요. 지치죠. 10년이란 시간인데. 그런데 그 10년을 기다리고 나서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고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더니 10년이 된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1년 해보고 몇 개월 해보고 안 되니까 그만해야겠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교회도 보면 제가 아틀란타에만 있었어요. 21년을 제가 아틀란타에 있으면서 아틀란타의 많은 교회들을 제가 봤죠. 교회의 모습들,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도 어려움들도 다 보았죠. 근데 제가 본 것 가운데 뭐냐면요, 교회를 개척하신 목사님, 그때는 사실 교회가 그렇게 성장하지 않는데 가끔은 또 다음으로 오신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한 교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성격을 다듬고 관계를 회복해 하시고 믿음을 성장케 하시기 위해서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말하고 사람들도 말합니다. 야, 시간 없어. 시간은 돈이야. 빨리빨리 결정하고 빨리빨리 해야지만 성공해. 하지만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절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어. 그분의 때는 구원의 때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이 찬양, 하나님의 때에 대한 찬양이잖아요. 사실 잘 아시다시피 원래 새 찬송가 있기 전에 복음성가에 있었고 가사가 원래 다릅니다. 그 가사에 바로 이러한 가사가 있죠. 주님의 시간을 기다려라는 고백이 있어요. 기다려. 여러분,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기다림의 자리에 있는가? 그 기다림이 끝나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이 시간까지 하나님은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기 원해요. 하나님, 저의 시간표를 내려놓고 주님의 시간표를 신뢰하게 하여 주소서. 주님, 제 마음이 자꾸 나의 때를 바라다 보니까 초조합니다. 불안합니다. 하나님, 조급해합니다. 주님, 제 안에
하나님의 때를 믿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나타나고 있음을 믿고 기다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다리는 이 시간, 주님, 제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모세처럼 40년의 왕궁이 있었지만 그 왕궁의 모든 옷을 벗겨야 하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제가 교회를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개척하게 하셨을 때에도요, 처음에 저에게 주신 마음이 바로 그거였어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함께 예배한 사람들이 저하고 이제 같이 신앙생활을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하면서 상처가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그 아픔으로 인하여서 교회에 대한 마음도 힘들고 목회자에 대한 신뢰도 많이 떨어진 상황이에요. 이 옷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어떤 것으로도 은혜가 되지 않는다라는 제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그래서 달려가지 말자였어요. 저에게 주신 것은 걸어가자, 천천히 가자. 하지만 바른 길로만 가면 된다. 왜냐면 빨리 가다 보면 결국에는 다른 길로 빠지더라고요. 내 힘으로 달리려고 하니까.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벗어버려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세에게 왕궁에 40년 물론 필요한 것들이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그에게서 벗길 것이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그들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정탐한 그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의 시간을 광야에 하나님께서 뺑뺑이 돌리신 거잖아요. 그리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시라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왜 굳이 40년의 광야의 시간을 보내게 하셨는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도 왜 하나님 지금 내게 응답하시지 않는가? 아직 우리 그릇이 준비되지 않은 것이고요. 우리가 좀 변화할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거 반드시 이루세요. 430년도 걸립니다. 지금 우리는 몇 년입니까? 기다리시면 돼요. 그리고 열매요, 우리가 원하는 열매요, 우리 때 보지 못할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주님의 나라에서 보게 될 거예요. 우리는 계속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세요. 인내하세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달려가면 앞에 있는 돌 못 봅니다. 넘어집니다. 쓰러져요. 더 쓰러지는 거예요. 천천히 가셔도 돼요. 바른 길로만 가시면 돼요. 지금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주님과 대화도 하죠. 여러분 뛰면 대화하기 어려워요. 옆에서 말하는 거 들리지도 않아요. 천천히 주님과 많은 대화들 나누면서 이 땅에서도 거룩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때는 완벽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살아가는 모든 순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인내심을 주세요. 조급해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자꾸 나의 때를 하나님의 때에 맞추지 않게 해주세요. 그냥 무조건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왜 자꾸 내 때에 맞추려고 하는지 하나님 빨리빨리 해주세요. 저 급해요. 지금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불안해요. 여러분, 이거 누가 정한 겁니까? 정한 대로 하면 그때는 다 됩니까? 아니, 절대 그렇지 않아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저의 마음에 기다릴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그리고 지금 기다리면서 하는 제가 달라지기 원합니다. 변화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시고 통성에 기도합니다.